오늘 야예배 드리는 날 비가 와서 얼마나 기분이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5시에 이렇게 본당을 올라오는데 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주 흐뭇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야예배 날짜를 잡으면 그게 늘 고심이에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아예 야예배를 6월 둘째 주에 갑니다. 비가 안 와도 날씨만 흐려도 추워갖고 그 노심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염려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6월 달에 야예배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비가 이렇게 일찍 시작될 줄은 모르고 이제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야예배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집사님들이 이 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빨리 보시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좀 실망하셨고, 특별히 아이들이 오늘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오전에 비가 안 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정말 기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아침에 아주 잘 와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날을 확실하게 이제 도모할 수 있게 되어서 기왕에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다음 안식일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 야예배와 관련된 이제 그 나름대로 준비를 제가 좀 했거든요. 사진도 뽑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하다가 금요일 오전에 갑자기 이제 이 계획이 바뀌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이제 저였습니다. 말씀이 바뀐 거거든요. 그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5월 22일부터 전도회를 시작하게 되고, 오늘 또 제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이 전도와 관한 이제 전도와 연관된 기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안산교회에 와서 이 안식일에 10번째 드리는 이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도에 앞으로 10일 남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저편으로.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전도 열정을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4장 35절.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저편이 어디일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출발하시는 그 위치에서 저편은 동편이에요. 동쪽편. 그러니까 서쪽에서 어디로 좀 가자고 하시냐면 저 동쪽으로 가자.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거라사 광인이 일어나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 아시죠? 이제 이 정신병이 들어서 그가 무덤에서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할 때는 위치적으로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 당시 이제 마가의 표기법은 위치에 대한 것은 전라도 사람들이 표현대로 하면 거식이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저편 같아요. 그냥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여기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면은 처음에는 서쪽에서 어느 쪽으로 갔죠? 저 동쪽, 동편. 그 다시 여기 저편으로 가자는 말씀은 동쪽에서 어디로요? 서쪽으로. 여기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려주시고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여기 서쪽은 가버나움 지방이었어요. 아까는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어디로 가자고요? 다시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저편이 어딜까를 확인해 보니까 가버나움 지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좋으니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잠깐 태어나셨던 곳이고요. 호적하게 잠깐 가셔서 마옥간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 고향은 나사렛이거든요. 여기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말하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셨다가 또 어디로 이제 가셨냐면 고향으로 가셨는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고향에 갔는데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셨다가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오셨다가 다시 그 서쪽에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 두로는 북동쪽 또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동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 스로보닉의 족속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죠. 예수님께 이제 고쳐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실 굉장히 심한 이야기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는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개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이 개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병자를 고치고 괴로움을 덜어주신 분인데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험한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의 떡, 그 유대인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이 정도 하면
모욕을 느끼고 이 스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막 욕을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개에게 던지는 떡이라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내 딸이 고침을 받았으니 따라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스로보니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저 북동쪽 두로 지방을 떠나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오게 되면 지역적으로 위치를 말하면 북쪽에서 남쪽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지역에 가서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이렇게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죠?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기가 먹은 기머거리 환자를 만나고 이곳에서 그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 복음 행전이 이제 계속됩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 또 건너편이 나와요. 어디죠? 동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 건너편은 벳세다 지역이에요. 여기서 소경 하나를 만납니다. 소경을 고쳐주실 때 좀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죠. 그 눈에다가 침을 발라갖고 고쳐주셨어요. 그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갈릴리 동쪽 북쪽 마을이에요. 갈릴리 동쪽의 북쪽. 아마 이제 동북쪽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선생님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적한 집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한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시면서 그 길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참 바쁘게 막 움직이는데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한번 시험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사복음서를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처음부터 족보도 나오질 않고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마치 종처럼,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계속 강조되는 말이 곧, 즉시, 이런 말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곧, 어디를 떠나서, 아니면 즉시. 이 말은 종은 어디에 앉아서 이렇게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그 존재가 아니라 늘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동서남북으로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기별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성의 아이, 야이로의 딸, 베데스다에 38년 된 남자 환자,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이곳 저곳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늘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편안하게 마치 산상수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한 곳에 가면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이제 회복시키신 다음에 바로 배를 타고 이쪽 바다를 건너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옮기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부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 세 사람이 새벽 기도회를 꽤 여러 해 동안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한 3년 동안은 이제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앞에 이제 새벽 기도했던 그 말씀을 저희가 교회 증언 7권부터 읽으면서 한 3년 동안에 7권, 8권, 9권을 다 마치고 이제 무슨 책을 읽을까 의논하다가 예수님의 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복음 전도를 한번 읽어보자. 그 예언의 신 가운데.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를 이렇게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 3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의 그 LA 지방이잖아요. 나성. 그러면서 남캘리포니아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94페이지를 또 읽었더니 뉴욕,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을 숨가쁘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사업들이 있다. 여기 뉴욕,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미국의 이제 큰 도시들인데, 화이트분이 그곳에서 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 있다 했을 때 그곳에 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 무엇일까? 영혼 구원 사업이에요. 화이트분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뉴욕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업이 있다.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그 사업을 해야 할 일이 있다. 401페이지를 또 읽었는데, 프랑스와 독일에는 큰 도시들과 날로 증가하는 인구가 있다. 유럽에서 수행해야 할 큰 사업이 있다. 이번에는요, 화이트분이 더 넓은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독일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화이트분이 살아서 안산시를 알아셨다고 하면, 그리고 코리아, 대한민국을 좀 기억하셨다고 하면 아마 이런 말씀을 쓰셨을 것 같아요. 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할 곳이 있을 것 같다. 화이트분이 안산을 알았으면요, 아마 그렇게 또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 대한민국 안산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저 뉴욕에서, 저 필라델피아에서, 저 독일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해야 할 영혼구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에서도요, 안산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업이 있다. 복음전도의 말씀을 계속 읽는 중에 439페이지에 화이트분이 어느 집회를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에서 장막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한 자매가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이트 부인,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자매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22년 전에 저 미시간의 어떤 깊은 산골짜기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화이트 부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전혀 생각이 안 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비로소 22년 전에 있었던 풀리지 않았던 하나의 숙제를 화이트 부인이 이제 확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22년 전에 미시간주의 벌겐즈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마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이 마차의 마부는 그 미시간주에 있는 길을 아주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된 장소로 집회를 하러 가는데 이 마부가 그 집회 장소를 찾지를 못해갖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밤늦게 아주 깊은 산 골짜기에 한 오두막집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은 깊었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화이트 부인과 그 다음에 남편과 그 다음에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 불이 켜져 있는 오두막집을 이제 놓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맞이해 줬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과 계시들이라고 하는 아마 이 초기문집 책 같아요. 이 발행된 작은 소책자를 그 자매에게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이분들이 아주 그 단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룻밤 이제 잘 잠을 자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이 책을 받은 자매가 이 화이트의 그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기별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 화이트분이 전했던 이 작은 책자를 받아 들고서 이 집 저 집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게 너덜너덜해지는 이제 그런 책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 소문이 퍼져갖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한 무리가 형성이 되었고 집회소가 마련되었고 가끔 이제 안식일께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2년이 지난 다음에 저 미시간주에서 장막 집회가 있는데 그 장막 집회에 엘렌 G 화이트이 강사가 되니까 가자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난 겁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 사실을 이 복음 전도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늘 이렇게 마음에 22년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셨나 봐요. 아니, 왜 그렇게 지리를 잘 알았던, 길을 잘 알았던 그 마부가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잃어버려 갖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늘 궁금하면서 마부가 길을 찾지 못함에 대한 늘 이제 의문이 있었대요. 근데 2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자매와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부의 눈을 잠깐 동안 이제 감춰주시고 어둡게 하신 다음에 이 자매를 만나고 구원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섭리로 이제 당신과 가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사하심을 감사하면서 한 권의 책이 그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나누었다고 이 복음전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장의 그 전도지, 한 권의 책자가 때때로 사람을 감동하고 그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5월 27일 일요일에 아침고요 수목원에 이제 소풍을 가지 않습니까? 그 아침고요 수목원의 원장님이 이영자 사모님이에요. 그 한성경 교수님 이제 부인이 아침고요 수목원의 원장이신데, 이 원장님의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 노성희 집사님 그 장례식에 가서 순서지를 받았는데, 순서지 양력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1929년 출생, 1949년 이종관 선생과 결혼, 1953년 누군가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안식일 교회로 직접 찾아가서 재림신앙을 시작.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954년 11월 4일 김명길 목사님께 침례받음. 그때로부터 경기도 양주군 회암리 교회에서 근 20년간을 예배 소장으로 봉사. 이 회암리 교회는 제가 대학 때 학생 전도사로 봉사했던 교회고, 우리 최순설 사모님의 출신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한 아주머니가 누군가가 전해준 전도지를 하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운 교회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장의 전도지, 한 권의 책자, 한 권의 시조, 한 권의 가정과 건강이 어떤 때에는 10년, 20년, 30년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순간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훌륭한 매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 가족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저희 목회자들은 이제 종종 이제 그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죠. 저희 합회에 형제가 목회를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의 이름은 김재순 목사, 동생은 김재경 목사. 근데 한 번은 이 형 되는 사람이 제가 목회자 이렇게 집회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랬더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저 철원교회에 와서 사경을 하셨는데, 자기가 그때 사경에 참석을 하면서 진로를 정했는데 그게 목회에 대했던 진로였대요. 제가 일주일 사경에 하는 동안에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마 사경에 집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 장래를 생각을 하다가,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때 잠깐 아마 제 경험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자기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두 사람이 같이 결심을 해갖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해진 사람에게 가는 수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기별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복음 전도에 우리 화이분이 그 마부가 길을 막 잃고서 헤매게 되었을 적에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알았던 그 마부가 그 순간에 그 길을 놓치고 헤매게 되었는지, 그 방황과 궁금함이 22년 뒤에 한 자매와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회를 할까? 이번 주에 저희 중부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교회가 전도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왜 전도회를 할까?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전도회는 땅을 한번 기경하는 일을 좀 하더라. 마치 봄이 되면 농부가 이 씨를 심기 전에 땅을 한번 깊게 갈아서 이렇게 뒤엎어 놓잖아요.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수확을 얻는 것처럼 전도회는 경험해 보면 일단 교우님들을 한번 이렇게 마음을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영군에 대한 관심을 한번 일깨우게 하는 것이 이 전도회가 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안교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에 대한 부담과 전도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고, 조금 벗어나면 내 친구라든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 매개 역할을 이 전도회가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1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전단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화이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욕에서, 저 로스앤젤레스에서, 디트로이트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안산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쁜 일들이 함께 하시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